예.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둘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죠. 한 사람은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바리새인 시몬입니다. 또 한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멸시받는 죄인인 한 여인입니다. 두 사람 모두 예수님 앞에 있어요.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둘 다 모두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변화되고 달라집니다. 한편 다른 한 사람은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한 사람은 깊은 회개의 눈물과 또 깊은 그런 사랑과 기쁨이 충만해지는 변화를 경험하고 삶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해요. 그런데 한 사람은요, 초연하고 냉정하고 관심이 없습니다. 한 사람은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보내졌고 다른 한 사람은 정죄받고 혼란스러워하는 상태로 남겨집니다. 여러분들, 무엇이 이러한 차이를 만들어낸 걸까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역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곳에 계시고 그분도 오늘 그분은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 여인에게 행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할 수 있으시고 또 우리도 어떤 의미에선 이 예수님 앞에 있었던 시몬처럼 반응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이 시몬의 모습을 보이든 아니면 이 여인의 어떤 모습을 보이든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여건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은 예수님께 칭찬받았고 한 사람은 예수님께 책망받았습니다. 한 사람은 변화됐고 한 사람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잘 오늘 본문을 잘 봤으면 좋겠어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요, 이거죠. 곧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변화가 없는 자의 그 모습이 무엇인지, 또 예수님을 만났지만 만남으로 말미암아 참된 변화를 가진 자의 인생이 무엇인지, 이 모습을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차이를 만들어낸 근원적인 그 원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피기 원해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먼저 예수님을 만났지만 변화가 전혀 없는 종교인 시몬에 대해서 함께 살펴봅시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사실 이것은요, 놀라운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예요? 그는 그 누구보다도 바리새인들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들이 겉만 화려한 속은 그냥 빈 깡통과 같은 그런 자들이라고, 심지어 사탄의 자녀들이다라는 그런 비난까지 서슴없이 예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 시몬은 그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 시몬이 다른 바리새인들과는 같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상당히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마치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그 바리새인 니고데모와 유사성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이죠. 이 시몬은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었어요. 호기심도 있었고 영적인 관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중요한 자기가 가까운 사람들하고만 영위하는 그 식사 자리까지 초대를 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이 시몬은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헛되게 영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였지만 여러분들, 그의 받아들임은 구원하는 받아들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특별한 선생으로, 선지자로 여겨서 받아들였지만 그의 받아들임은, 그의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은 구원하는 그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1절 2절에서 사도 바울이 헛되이 믿는 거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 반대로 얘기하면 뭡니까? 헛되이 믿는 일이 있을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 상태를 오늘 본문에 이 시몬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름 열린 자세를 갖고 세상이 존경할 만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예수님을 초대하고 있지만, 그럼 지금 시몬의 이 상태와 그 중심은요, 전혀 예수님을 진정으로 받아들인 상태가 아니에요. 여전히 세상적인 그 생각과 자기 기준과 자기 생각에 갇혀서 눈에 보이는 것을 근거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이 시몬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자였고 배운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말하는 보이지 않는 어떤 현실과 세상도 있음을 알고 그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실제적인 것일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그런 율법 교사인데, 그것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자신의 제한된 사고방식에 갇혀서 그냥 그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지금 예수님을 만났고 영접했고 받아들였지만 진짜 참으로 구원하는 믿음이 아닌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특별히 어떻게 드러납니까? 바로 이 여인, 한 여인에 대하여서 판단하는 그의 판단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진짜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언제나 사람의 외면만 보고 판단을 해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 도시의 죄인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이 여인에 대해서 이 시몬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도 이러한 자를 파악하고 알고 거부하고 기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무엇보다도 이 시몬이 보지 못하는 게 뭐예요? 바로 그 여인의 마음에 새로운 생명이 들어온 것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외적인 그런 요소들만 가지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들 지금 시몬의 상태인 거예요. 더불어 시몬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피상적으로 그냥 알고 있어요. 저 죄인으로 소문한 여인은 마땅히 외면할 대상이고, 한편 자신은 어떻다는 거겠습니까? 그래도 저 여인과 비교할 때 훨씬 훌륭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아가고 종교적으로도 열심히 하는 그런 나은 존재라고. 그래서 그런 죄인하고는 상종할 수 없는 그런 나름의 깨끗함과 이런 도덕성을 갖고 있다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그 죄에 대해서 전혀 감각하고 있지 못해요. 자기 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티를 더 크게 보면서 타인을 비난하는 그런 자기의 잘못된 왜곡된 이해. 그럼 이게 지금 예수님을 만났지만 변하지 되지 못한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가장 결정적으로 이 시몬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해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아주 소홀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헛되이 믿고 헛되이 예수님을 영접한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39절이 말하듯이 시몬은 예수님이 다만 선지자와 같은 수준의 존재라고 축축만 하고 있어요. 그것도 이제 이 죄인이 들어와서 예수님을 만지는 이 과정 속에서 이 선지자도 아닌가 보다 하면서 또 그 자기 좁은 그 틀 안에서 이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주 협소하죠.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아주 작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가져다 주시는 그 구원의 방식과 그 은혜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아주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시몬을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지적인 방식으로 거리를 두고 그 예수님을 판단하고자 하는 중심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시몬의 결정적인 문제예요. 그는 예수님을 그러니까 자신의 전부로 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는 중심이 아니에요. 그는 단지 토론하길 원해요. 자기가 원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궁금증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해 주기를, 좋은 대답을 주기만을 바랍니다. 시몬은 다만 예수님을 지적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예수님과 가까이 있지만, 그리고 그분에게 뭔가 배우고 있지만 주도권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당신은 기적도 행하고 당신의 가르침은 뭔가 남다르다는 것을 내가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당신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될지 안내자가 될지 그래서 내가 당신을 모실지 아닐지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될지 아닐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제가 좀 더 확신할 수 있을 이렇게 있도록 이런 질문에 대답 좀 해주겠습니까? 하면서 사실 예수님을 인터뷰하고 있는 거죠.
시험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시몬이 하고 있는 그런 예수님에 대한 태도 속에서 드러난 게 뭐냐면 아주 조금만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 열고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그의 상태를 예수님이 이렇게 드러내시죠. 44절을 보십시오. 너는 내가 집에 들어올 때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여러분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요. 식사 자리에 초대받은 자를 위해서 주인은 발 씻는 물을 손님에게 제공하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 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초대하긴 했지만 이 손님 접대의 기본적인 예의도 지키지 않고 있어요. 또 예수님은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않았다라고 하세요. 이때 당시에 여러분들 학생이나 제자는 그 어떤 인사의 의미로 선생님 그 자신이 존경하는 선생에 대해서 손에 입맞추는 그런 이런 어떤 표현을 했습니다. 또 대등한 사람끼리는 뺨에 그 입맞추는 그런 인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몬은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한 인격적이고 친밀한 그런 관계의 그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아요. 게다가 시몬은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한다.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 손님의 머리에 이제 주인이 발라주면서 그에게 친절과 배려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기본적으로 바리새인 시몬이 자기가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그렇게 식탁으로 초대했으면 마땅히 해야 될 그것들을 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시몬의 행동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가 이렇게 간을 보고 있는 거죠. 자신이 주도권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주 적은 일부만 예수님께 내어주고 있으면서 그분을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교만한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시몬의 상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초점이고 중심이 아닌 그런 인생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하여서 기본적으로 마땅히 또 심지어 인간적으로 취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존경과 대우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기준과 자기 판단으로 예수님을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고 여러분들 전부로 그분을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도권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그분이 자기의 중심이 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요. 그분에 대하여서 나의 마음이 머뭇거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계산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럼 그 사람은 진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다른 인생들에게 심지어 이 땅에 존경할 만한 그 대상에게도 하지 않는 행동을 한다는 그 모습이요. 여러분들 그거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예배 시간에 여러분 지각하는 거 심각하게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딴짓하는 거 있잖아요. 핸드폰 보거나 딴 생각하는 거.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하고 인격적으로 만나는데 그거 내가 하지도 않아요. 그 사람을 내가 존중하고 사랑하면. 그럼 이런 것부터 생각해 봐야 돼요. 뭐 예배 시간 잘 온다고 일찍 온다고 그게 다가 아니라 그 예배 시간에 진짜 내가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분을 그분으로 대하고 있느냐. 그냥 일정 정도 내가 할 수 있는 것 선에서 살짝 하고 내가 나름 기대하는 뭘 해주면 내가 받아들이고 이렇게 그분을 대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계산하고 이렇게 무슨 거래하듯이 하면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결코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모든 삶의 중심에 그분이 계신 게 맞는지 보셔야 합니다. 내 모든 삶의 자리에 그분이 계신 걸 인정하고 그분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부부 관계에서 예수님이 중심입니까? 자녀와의 관계에서 예수님이 중심입니까? 개인적인 취미 활동하는 데 있어서 그분이 계심을 압니까? 직장에서도 그분이 계시다는 걸 압니까?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에도 여러분 심지어 교회 안에서 관계를 맺는 데에도 그분이 중심이 맞냐는 거예요. 지금 시몬의 삶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없어요. 모시긴 했는데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중심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모신 사람은요, 이 그분과 함께 하기 때문에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 삶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속 인식하며 살 수밖에 없고 그렇게 못할 때도 다시 그분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시몬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헛되이 영접한 것이죠. 아마도 시몬은 자신이 그래도 이렇게 나름 자기 그 집단을 비판하는 예수님을 이렇게 초대하고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 자신의 행위를 어깨를 으쓱하면서 자기 자랑으로 삼았을 것입니다. 이 시몬의 모든 관점과 중심은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게 있지. 이게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예수님과 가까이 있지만 전혀 변화받지 못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서 진실로 예수님에 의하여서 변화된 자는 어떤 모습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한 죄인인 여자입니다. 그녀의 이름도 이렇게 드러나고 있지 않아요. 그녀는 그 동네에서 아주 소문이 파다한 죄인으로 정평난 존재입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죄인이에요. 39절 바리새인 시몬이 말하는 바에 따르면 어느 누구라도 그 여인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그런 대상인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여인은 어떤 종류의 죄인일까요? 답부터 말하면 우리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본문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역사적으로는 많은 목회자들과 주석가들이 이 여인을 매춘부 또는 창녀라고 이렇게 추론해 왔어요. 돈을 받고 남성들에게 자기 몸을 파는 여인 말이죠. 그런데 본문에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어떤 이제 주석가들은 이 여인의 죄는 앞에 이제 우리가 읽지 않은 34절에 언급된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그 문구가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결지어서 이 여인의 죄는 어떤 의미에서 로마의 세금 체계와 연결된 그런 죄를 범한 거라고 이렇게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요, 이 여인의 죄는요, 당시로서는 매춘부보다 더 혐오스러운 그 죄로 여겨지는 것을 행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러한 성적인 죄이든 아니면 이런 경제적이고 도덕적이고 이런 사회적인 죄이든 이 죄는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끔찍하고 진짜 정말 죄악된 죄라고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어떤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피하고 싶은 바로 그런 존재. 그런데 여러분들 이 여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이 지금 만나기 전에 이 지금 본문에 있는 이 상황 전에 예수님을 이미 만났어요, 이 여인은. 그리고 그분을 믿어서 그분을 영접해서 진정으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녀의 상태는 이 바리새인 시몬보다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나은 어떤 상태가 아직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진정한 변화를 경험했다는 것이죠. 이 여인이 이 시몬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여인은 시몬과 달리 자기 전부로, 자기 전 존재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녀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시몬과 이 여인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예수님을 만나 그분을 전인격적으로 영접하여 참된 변화를 가진 자의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행위 기준을 가지고 그 진실성, 그 사람의 진실성과 신앙을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이 연결되어 있지만 더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의 존재의 중심에, 자기 삶의 존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냐,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헌신하듯이 자기를 전부 드립니다. 시몬은 아주 작은 걸 드리고 있잖아요. 계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자기 전부를 드려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드러납니까? 이 여인은 과감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으로 나아갑니다. 그럼 37절 보십시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어떻게 해요?
향이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그녀가 피하고 싶은 그런 자리입니다. 그동안 누구보다도 자신을 신랄하게 정죄하고 외면하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그 대상으로 지목하던 그 바리새인들, 그 무리에 속한 자의 집이란 말이에요. 그 자리에는, 시몬의 집에는 다른 바리새인들도 분명히 있었겠죠. 가장 강력하게 자기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비난하고, 그래서 사회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게, 왕따를 당하게 만들었던 그 주범이 가득한 바로 그 위험한 자리에 이 여인이 나아가고 있어요. 왜요? 왜 그녀가 그러한 모든 그런 상황과 조건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나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 자신의 체면, 자신의 자존심, 또 거기서 받을 수 있는 어떤 비난과 정죄, 또 상처, 이런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다 잊고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그렇게 지금 이 여인은 자신을 다 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분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래서 그렇게 나아가 이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38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여러분들 지금 이것은 이제 예수 그 당시의 습관, 그 식사 습관 관습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요. 제가 그림을 갖고 왔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식사 관습이 이 고대 이 유대 사회에서 특이했습니다. 의자에서 오늘날처럼 앉아서 먹는 것이 아니라 소파 같은 데에서 쿠션을 대고 그게 비스듬히 기대어서 눕는 자세로 이렇게 식사를 했단 말이에요. 몸은 자신의 왼쪽 팔꿈치에 기대고 얼굴은 음식과 사람들에게 향하고 발은 바깥으로 이렇게 뻗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른팔로 이렇게 음식을 먹으면서 이렇게 대화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뒤에서, 예수님의 뒤에서 그 발에 대해서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치에 서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자기가 가져온 그 향유 옥합을 부었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여인은 자신이 예수님께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존경과 사랑의 그 마음을 담아서 자신이 현재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최선의 행동을 예수님께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녀는 특별히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 자신이 소유한 것 중에 가장 값어치가 높은 그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아낌없이 예수님의 발 아래 붓습니다. 이 향유 옥합은 어쩌면 부모로부터 받은 유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동안 죄악된 삶을 살았지만 그래도 나름 애써서 노력하면서 이렇게 쌓아온 그런 자기의 전 재산과 같은 그런 소중한 물건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슷한 일이 또 한 번 벌어지거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기 전에 한 여인이 또 비슷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제자들이 막 화를 내잖아요. 왜 이 비싼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고 이렇게 낭비하냐, 이렇게 했던 것처럼 아주 값어치 있는 큰 보물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자기 인생의, 한 여인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어떤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아낌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낭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모든 여인의 행위는요, 그녀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녀의 삶의 중심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녀는 예수님을 크게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서 그분을 진실로 영접한 자의 참된 모습인 것이죠. 지금 이 여인은 자기의 행위로, 자기 몸으로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주님을 사랑하기에 내 존재 전부를 바쳐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좀 생각해 볼 것은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께 자기 전 존재를 바쳐서 기꺼이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참된 관계를 시작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헌신하지 않고는요, 참된 인격적인 관계를 시작할 수가 없다고요. 그럼 헌신이 뭐예요? 헌신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헌신은요, 자신이 취약해질 정도로 어떤 대상에 자신을 의탁하는 겁니다. 헌신은 무언가에 자신의 체중을 실어서 뭔가 그 취약성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해요. 이런 취약성을 내가 갖지 않으면 그것은요, 헌신이 아니에요.
지금 시몬은 그런 헌신을 하고 있지 않죠. 그리고 그 헌신이 없으면 어떤 관계도, 인격적인 관계도 맺어질 수가 없습니다. 나를 취약하게 하는 그런 헌신이 없으면요,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맺을 수 없고 관계를 영위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결국 그 관계는요,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진짜 알고 관계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조금이라도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열면요, 그것은요, 우리 자신을요, 취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인간관계가 사실 그렇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상대에게 내가 나의 취약함을 오픈하면 그 상대가 이 나의 취약함을 알게 되고, 그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나쁘게 마음을 먹으면 이 나의 취약함을 가지고 나를 아주 굉장히 힘들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 경험해보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가 연애하면서 그 연애 관계 속에서 그걸 많이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자신에 대해서 조금 더 말하면 말할수록, 나의 전부를 뭔가 더 그 대상에게 내어주면 내어줄수록, 놀랍게도 상대는 그것을요,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러니까 내가 취약하게 나를 열고 그렇게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관계가 깊어지기도 하지만 그 관계로 인해서 어려움도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많이 오픈하면 그 오픈한 자에게 받는 상처가 큰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리고 오늘날 사람들은 이런 취약성을 갖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헌신하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결혼보다는 동거를 선택하는 거예요. 일정 거리 유지하고 그 대상을 판단하는 거죠. 느슨하게 관계를 맺고 나한테 도움이 될지 안 될지 계산하면서 그렇게 적당하게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상대에게 나를 내어 맡기고 나를 취약하게 하지 않는 이상은요, 절대로 깊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인간관계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궁극적인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전부를 다하여서 그분께 헌신해야 돼요. 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 편에서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그냥 수준의 헌신, 그것도 심지어 그 관습상 그 대상에게 마땅히 해야 될 것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녀는 어떻습니까? 이 여인은 어때요? 전적인 헌신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신의 삶의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신을 취약하게 만들고 있어요. 자신을 던지고 있어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어떤 비난을 하든 괜찮다. 또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을 잃더라도 괜찮다. 이러한 모습으로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예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 없이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분이 중심이 되는 것 없이는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난 거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들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내 삶의 전부이셔야만 합니다. 내가 그걸 계산하고 따질 그런 게 아닙니다. 그분이요, 내 직업과 내 행동과 내 윤리와 내 돈 사용 방식과 인간관계와 자녀 양육과 성관계와 사고방식과 내 정체성의 모든 것의 중심이 되셔야 할 분인 거예요. 그리고 나의 가장 중요한 것을 마땅히 그분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분은 그런 대상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다른 사람과 같이 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대상하고 예수님께 대하는 나의 그 태도와 나의 방식이 어떠한지를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대상이고 존중하는 대상이고 사랑하는 그 대상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 어떤 그 이상의 존재보다 그러한 대상으로 대하고 있냔 말이에요. 아니면 시몬처럼 그냥 내가 일반 사람에게조차 하지 않는 그냥 그런 정도의 대상으로 그분을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인 자인가 아닌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고 구세주라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대하는 방식으로 그를 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지금 시몬처럼 그분을 대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진짜 기독교인과 종교적인 기독교인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근데 종교인으로서의 기독교인은 기독교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른 무엇을 얻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수단이 되는 거죠. 하지만 참된 기독교인은 예수님 자신을 구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 사람이 찾는 모든 것인 거예요. 그럼 어때요? 하나님이 이것도 안 해주시고 이것도 해결해주지 않고 이것도 주시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께 왜 헌신하고 내 하나님을 왜 섬기고 하나님께 가까이 할까라고 여러분들이 반응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진짜 신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무엇이지. 해결되기 바라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럼 이 여인은 예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자신의 행동으로 보이고 있어요. 예수님만 있으면 다른 모든 것은 다 필요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부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다른 무엇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나의 목적 그 자체입니다라고 그 자신의 몸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여인의 모습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한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대해서 이렇게 헌신하게 된 근원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녀가 남들과 다른 점이 있는 건가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훨씬 나은 삶을 살았습니까? 또 살 수 있는 자입니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가 아니에요. 어떻게 이 여인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자기 전부로 사랑하고 자기의 삶의 중심으로 삼을 수 있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에 대한 답은 바로 예수님의 비유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볼 건요. 지금 결국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요, 복음이거든요. 결국 이 여인이 이렇게 자신의 삶을 다 헌신하여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예수님과 관계를 맺게 되는 그 원동력은요, 바로 그녀가 복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알았다는 것은요, 이거 한마디로 하면 그녀가 자신의 죄의 깊이를 깊게 이해하고 그런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그 대가를 깊이 이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이것을 정말로 이해한다면, 정말로 안다면,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이 여인처럼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우리를 위해,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알면 여러분들은 이 여인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주 눈물이 흘릴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기쁨과 평강을 영위하게 되는 이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기독교인의 삶이죠. 이전에 이 여인은 만났다고 예수님 만난 자에 이미 죄 용서함을 받은 자예요. 갈수록 근데 뭐합니까? 더 깊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더 큰 기쁨과 평강을 얻게 돼요. 이게 신자의 삶이에요. 깊이 회개하고 깊이 큰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삶. 여러분들이 만약 이 시몬처럼 헌신적인 그 사랑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또 마음에 그 평화를 경험하고 있지 못하다면, 또 이 여인처럼 엉망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다면, 자기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이 많다면, 항상 비판적이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어떻게든 찾아내려고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러한 상태는요, 사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한 신자에게도 그 자기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죄인이잖아요. 우리 안에 죄성은 이 시몬과 같은 이 태도를 자꾸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서 몰아내려고 하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죄성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 복음을 들어야 돼요.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공동체를 통해서 날마다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보십시오. 41절과 42절 보세요. 무엇을 말해줍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 주였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여러분 먼저 이 비유에 등장하는 두 명의 빚진 사람의 상태를 주목해 보십시오. 42절에 보면 둘 다 갚을 것이 없는 자예요. 500데나리온이든 50데나리온이든 어떤 빚이든 이들은요 갚을 수 있는 돈이 1도 없습니다. 1데나리온은 1년치 봉급이란 말이에요. 하루치 봉급이란 말이에요.
500데나리온 그러니까 1년치 월급이고, 그리고 50데나리온 한두 달 월급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갚을 돈이 1도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는요, 이 두 사람의 처지는 동일한 처지입니다. 한 사람의 빚이 다른 사람의 빚보다 커 보이지만, 그래서 다른 사람의 그 죄가 나의 죄보다 커 보이는 이런 상대적으로 그렇지만 법적으로는요, 이 두 사람은 동일한 배를 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둘 다 빚을 갚지 못하면 둘 다 모든 것을 잃고 감옥에 갔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러분 죄를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또 다른 비유를 들어볼게요. 그럼 여기 살해당한 두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뻗은 주먹을 맞고 그때 갑자기 온 그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또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 쏜 기관총에 그 수백 발의 총을 맞고 죽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느 쪽 사람이 더 많이 죽은 것입니까? 더 많이 죽은 건 없어요. 이들이요, 어떤 방식으로 죽었든지 같은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죄는 어떤 식으로 범하든지 간에 죽음이라는 같은 정죄와 처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죄에 대한 이 관점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삶이 변화된 결정적인 이유는 그녀가 자신이 이렇게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의 깊이를 보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나를 용서하셨다라는 그 말을 수천 번, 수백 번 들어도 그게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빚진 자들처럼 죄값을 치를 능력이 1도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의 용서가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복된 것으로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요, 그게 크어 보든 작아 보이든 간에 그게 우리가 다 상대적인 내 관점이에요.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죄는 하나님의 크기를 가진 그 문제입니다. 하나님 크기의 심판이 결론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우리의 죄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심판을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완전히 무기력한 상태와 조건을 알아야 돼요. 그럼 아십니까? 그리고 그런 우리인데, 그런 그분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라고 말해 주실 때, 내가 너의 빚을 탕감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고, 그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더불어 여러분들, 이 비유가 우리에게 말하는 더 결정적인 복음의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여인이 깨달은 것인데, 그것은 이거죠. 그녀는 지금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지었는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그녀는 그런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치러진 대가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비유에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이제 한번 주목해 봅시다. 돈을 빌려준 사람. 여러분, 이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빌려간 자들을 용서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바로 자기 자신이 그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이 돈을 빌려준 자가 너의 빚을 탕감해 주겠다라고 하면 그 빚이 허공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빚은요, 용서할 수 없고요, 다만 양도될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군가가 반드시 갚아야 돼요. 좀 쉽게 예를 들면 이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은행에 가서 거액의 대출을 받았어요. 그런데 대출금을 갚을 여력이 안 돼서 연체를 좀 해야 된다고 이런 상황에 처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은행에 가서 내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하고 하면 해결이 됩니까? 아니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 은행이 나를 용서한다고 한다면 그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은행이 직접 그 자금을 해결하는 거예요. 이사회를 소집해가지고 자금을 마련할 방법을 해야 합니다. 구조 조정을 하든지 직원들을 해고하든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자기가 손해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용서하는 것은, 탕감해 주는 것은. 이게 바로 돈을 빌려준 사람이 한 일이에요. 그냥 용서해줬다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친히 그것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여인에게 죄 사함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까?
그냥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여인의 죄를 덮고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인들 죄를 아니요. 분명히 예수님은 47절에서 이 여인이 큰 죄를 지었다라고 이렇게 꼬집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용서해 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분이 앞으로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녀가 지불해야 된 그 죄값을 스스로 친히 지불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분 자신이 자기 전부를 다 헌신하여서 그녀에게 죄사함을 가져다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은 죄 용서하심을 말씀해 주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만 주십니까? 더하여서 평안까지 주시죠. 그리고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영원토록 화평케 하는 완전한 평화예요. 이 세상의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악과 고통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를 든든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평화를 그분이 주세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 때문에 이 여인은 죄사함뿐만 아니라 그런 평화까지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죄사함과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죄값을 대신 받으실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있는 그 평화까지도 잃어버린 바 되신 것이죠. 그 십자가의 그 죽음과 심판과 그 멸망은 단순히 육적인 죽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토록 누리던 그 평화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지옥의 그 심판과 멸망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져야 될 그 대가를 그분이 지불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죄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모르고 그 죄의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지불하신 것에 그 크기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면요, 이 여인처럼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이 여인이 전적으로 예수님께 자기 전부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를 진실로 깨달았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자기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자격 없는 자기에게 자기 전부를 주신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아무런 자격 없는 그런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 그분인데 당연히 자기 자신도 전부를 다하여서 주님께 드릴 수밖에 없는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여인처럼 자신의 죄의 깊이와 그 심각성을 알고 자신의 무능력함을 압니까? 그리고 그런 자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분이 치르신 그 대가를 진정으로 압니까? 자신이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깨달아야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얼마나 큰 대가를 치렀는지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고요, 사함을 받은 일이 많은 사람은 많이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알고 영접한 사람은 그분께 자기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그 헌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시몬과 같은 자입니까? 아니면 이 여인과 같은 자입니까? 이 여인의 헌신을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헌신한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것은 작은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죄를 진지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것, 사람으로 사신 것,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이 모든 대가를 치르셨고, 그분은 죄 용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구한 그 평안, 그것도 더불어 주십니다. 자신이 친히 누리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시고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마땅히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께 마땅히 우리가 헌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자는 그런 자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예수님을 알고 그분과의 참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분께 헌신한 자로서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